3절 가정교회 활동과 조국 창건에 중점을 둔 1980년대. 참부모님께서는 1980년 1월 1일 뉴욕 세계선교본부에서 연두표어로 가정교회는 천국기지를 발표하신 데 이어 1981년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 1982년 가정교회의 승리, 1983년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 등 1980년부터 1983년까지 4년 동안 가정교회와 관련된 연두표어를 세우시고 본격적인 가정교회 활동을 전개하셨다. 그리고 1984년과 1985년 조국 창건, 1986년 천국 창건, 1987년과 1988년 조국 통일, 1989년 한국 통일 등 1984년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조국 창건과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는 연두표어를 발표하셨다. 가정교회는 천국기지. 통일교회 교인들은 1980년대에 어디로 갈 것이냐? 198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정교회 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제3차 7년 노정이 끝나게 되면 완전히 가정교회 체제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뜻적인 관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는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이라는 연두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지내왔고 1980년에는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라는 표어를 가지고 1년 동안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없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는 곳은 안식하는 곳이요, 행복이 깃드는 곳이요, 사랑이 깃드는 곳이요, 사랑이 깃드는 곳이요, 평화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면 안식하는데 나 혼자만 안식할 것이냐? 물론 내가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있어야 되고, 자녀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어야 되고, 종족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개인이 안식하고 싶어도 부모가 안식할 수 없고, 아내가 안식할 수 없고, 자녀가 안식할 수 없다면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참부모님이 안식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참부모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교회를 찾아 나오기까지 얼마나 탕감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가정교회를 찾기 위해 역사시대에 종교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피살을 애워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숨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나옴으로써 아버님이 날개를 펴고 천하의 당당한 사나이로 나타날 수 있고 통일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권내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자랑하고 형제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자랑해야 됩니다. 이제 가정교회 활동은 점점 쉬워져 갑니다. 금년이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점점 쉬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 1981년 표어는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입니다. 통일교인들은 빨리 가정교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집에 있어야 됩니까?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을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될 때이기 때문에 1981년에는 여러분이 다 가정교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1978년, 1979년, 1979년, 1980년 3년 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360집 가정교회 활동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개인 기준을 넘어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천주 기준까지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탕감을 하게 하기 위해 축소한 무대로 결정해 준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대표한 형으로서 사탄과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것을 잘해도 가정교회 활동을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환경, 즉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난 환경입니다. 그러니 그런 환경 천국을 만들자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느냐? 환경천국을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종족권이 벌어지면 가정천국은 자동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이상은 가정천국 실현입니다. 그 종족권 가운데서 가정천국은 자연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환경천국의 승리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가정교회 활동을 하지 않고는 부모님을 모실 수 없고 하늘과도 통할 수 없습니다. 1981년부터는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맡았던 하늘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수해줘서 여러분이 머무르는 가운데서 부모님의 일을 대행해 뜻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1979년부터 1980년, 1981년까지 3년째인데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일할 때에 들어왔습니다. 가정교회라는 표어를 내건 것은 1979년인데 그때는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이었고 그 다음에 1980년은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였습니다. 그런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2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 기반 위에 1981년 연두표어로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을 세웠습니다. 그 나의 천국은 부모님의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중심 삼은 천국입니다. 부모님의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을 중심 삼은 나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과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는 전체를 표준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중심 삼고 이룰 수 있는 직접적인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승리 1982년 표어는 가정교회의 승리입니다. 가정교회는 타락한 부모가 생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모로 왔는데 사가랴 가정과 요셉 가정이 하나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탕감해야 됩니다. 그 죄를 탕감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교회만으로 끝나느냐? 종족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민족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국가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세계교회가 생겨나야 되고 천주교회가 생겨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승리해야 종족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종족 기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승리하고 나서야 종족 기반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가인 아벨 둘이 하나 되면 그 가정을 중심 삼고 아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 종족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족 기반을 닦고 나서야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종족 기반이 울타리가 되지 않고는 가정이 안식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족 기반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가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족 기반을 복귀해야 자기 집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 딸도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완성 후에는 쉴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족 승리입니다. 가정 승리를 했으니 종족 승리를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 1983년 표어는 가정교회는 우리의 정착지입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맞추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원리를 가르쳐주는 선생, 종교 통합을 하고 공산주의를 수습해서 통일 사상을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이 되지 않고는 세계인으로서 지상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상천국에 들어가면 종교도 초월하고 공산주의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 주류 사상은 지식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사랑은 자기를 중심 삼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지금까지 미국에서 희생했습니다. 사랑을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했다는 전통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정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에 가서 정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3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전 세계가 앞으로 통일교회를 새로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이제 고개를 넘어갈 때가 왔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을 동원하고 신학자를 동원하여 그 자리를 임기해 줄지도 모릅니다. 백인들이 못하거들랑 아시아 사람을 데려와서라도 배치할 것이고 미국에 사는 소수민족을 동원해서라도 배치할 것입니다.
1982년 표어는 가정교회의 승리였는데 여러분은 승리했습니까? 1981년에는 가정교회는 나의 천국이라고 했는데 나의 천국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980년에는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또 1979년에는 가정교회를 통한 천국 완성이었는데 천국 완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국의 모든 축복가정에게 동원을 명령했습니다. 일본의 축복가정도 동원할 것이고 미국의 축복가정까지 전부 동원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유랑하는 집시의 행각을 영원히 계속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리를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더라도 부모님을 못 찾아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인적 낙원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적 낙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적 낙원에서는 아내가 참소하고 아들딸이 참소할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아들딸이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조국 창건 1984년의 표어는 조국 창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방랑하는 현대의 집시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정착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참부모의 나라인 조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모님으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이 화합과 일치를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날에 가서 그들이 찾아와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완전한 승리를 하는 자리에 누가 동참하겠습니까?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1984년은 선미사에서 지극히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1983년 3월 미국의 기동전도대를 편성하고 전체를 동원했습니다. 그 일은 복음전도를 위한 가장 원대한 첫 사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인 조국을 창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통일교회 민족을 통해서 천국 갈 것입니까? 통일교회 국가를 통해서 천국 갈 것입니까? 통일교회 세계를 통해서 천국 갈 것입니까? 세계가 있기 전에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기 전에 민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민족은 있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만민이 이상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종족을 초월하고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규합된 하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지상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야 하나님의 천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과정의 가인 아벨을 중심 삼고 장자 복귀의 기준을 찾아서 세계적 탕감노정을 부모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가정을 중심 삼고 장자 차자의 권한을 세계적 기준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축복의 날을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셨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인류가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조국 창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조국 창건의 서감이 비춰옵니다. 지금 새로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외적으로 다 무르익어갑니다. 아버님이 말하는 환경에 맞게끔 외적으로 무르익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만 완전히 하나 되어서 장자 차자를 중심 삼고 투쟁이 없게 되는 날에는 여기에서부터 통일가를 중심 삼고 지상천국 이념이 실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 가정교회 출발이 됩니다. 가정교회는 천국의 기지, 천국의 정착지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창건 1986년 새해의 연두표어는 천국 창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국 창건이었습니다. 천국을 창건하는 데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역사 노정에 있어서의 가인 아벨 문제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 해와가 장자가 되고 장녀가 되어 하나님의 직계자녀가 되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써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인간 타락 이후 지금까지 사탄이 장자의 자리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자를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귀해야 되는데 강제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자권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사랑 이상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장자권을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타락한 부모 혹은 타락한 형님, 타락한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랑은 전부 사탄권에 속한 사랑인데 이 사탄권의 사랑이 장자권에 속한 사랑입니다. 오늘날까지 세상 사람들의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등 이 모든 사랑은 장자권, 타락권에 속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차자의 자리에서 거꾸로 탕감 복귀해야 됩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조국이라고 하면 자기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관념입니다. 조국하면 자기 나라 관념이지 천국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상세계에서 먼저 아벨권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국 창건입니다. 이제는 천국 창건입니다. 천국이 되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 돼야 합니다. 이 지상과 영계, 지상나라와 영계나라가 가인 아벨을 중심 삼고 하나 된 자리에 서지 않고는 천국 창건이 안 됩니다. 1986년 표어는 천국 창건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하나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옥과 천국이 하나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언제 하나 됩니까? 1985년 2월 1일 그 문을 여는 개천문의를 선포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스트가든에 있고 아버님은 댄버리에 있으면서 새벽 3시에 기도하고 사랑의 도리를 세워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1985년이 지나가고 1986년이 시작됐는데 그 기도를 함으로써 세상이 거꾸로 돌게 되었습니다. 시계바늘이 돌듯이 돌았다 하면 한 바퀴 다 돌아와서 지금부터는 거꾸로 돌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회가 세상에 밝히며 나왔는데 1986년부터는 통일교회가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국통일 1987년 신년의 통일교회 표어는 조국 통일입니다. 이 조국 통일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표어가 세계적이고 천주적이라 할 때에는 문제가 큽니다. 이 길을 타게 해가는 공식적 방법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은 가정을 극복해야 되고 가정은 종족을, 종족은 민족을, 민족은 국가를, 국가는 세계를, 세계는 천주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가는 공식적 방법을 이와 같은 섭리적 과정을 중심 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완성과 가정 완성, 이것이 하나의 팀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완성하려면 몸, 마음의 싸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적인 기준에서 몸과 마음의 싸움을 극복해서 하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외적 환경의 가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싸움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종족으로 나아가려면 물론 가정의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종족권으로 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종족권 내에서 종족의 모든 것이 통일되지 않고는 민족권으로 못 나아갑니다. 그러면 조국 통일이란 표어가 국가적 기준이냐, 세계적 기준이냐, 문제가 되는 내적인 미국 국민성과 나라를 수습하고 나서 세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나서야 세계의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공식 노정입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것을 넘어서 천주적이라 할 때에는 이 지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지상의 지역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야 천상세계의 문제를 환경적으로 소화해서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갑니다. 1988년 표어를 1987년과 같이 조국 통일로 정했습니다. 아직도 남북 통일이 우리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정성을 다해서 영계를 움직여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전체적인 조직 편성을 강화함으로써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함에 따라서 북한의 정치 풍토가 달라지게 됩니다. 조국 통일은 너나 할 것 없이 북한도 남한도 어차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숙명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 남북한의 통일은 대한민국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대국들이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지 않고는 제 아무리 북한이 남한을 해방해서 통일했다 하더라도 그 통일은 영속될 수 없고 남한이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해서 북한을 통일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속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을 엮어서 남북 통일을 하는 길만이 장구한 통일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섭리사적 견지에서도 일치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 강토가 하나님의 조국 광복의 기지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한민족이 잠을 자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불철주야 생명을 투입할 것입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전체와 남한 전체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을 갖는 대한민국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이 조국 통일을 바라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 배경을 중심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없었던 초국가적인 조국 광복,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조국 광복을 위한 도상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상적 체계를 갖추어 논리적인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흡수 소화할 수 있는 주체 사상을 지닌 사람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를 무서워하고 민주주의가 나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통째로 먹혀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988년 정초에 세운 표어가 조국 통일인데 그 조국은 본연의 주체인 하나님이 바라는 조국입니다. 이 온 우주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터전입니다. 영계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 주택이요 나라입니다. 한국 통일. 지금까지는 조국 광복을 아무리 외쳤어도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1988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한국에서 섭리적 전환 시기를 선포했고 세계 통일국 개천일을 선포했습니다. 서울 올림픽 대회를 전후해서 세계의 2세들과 통일교회 2세들이 내적으로 결속한 것을 조건으로 삼아 모든 문제를 중심 삼고 새로운 전환 시대에 희망적인 세계로 갈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터전이 인간 세계는 물론 영계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일본 조상들이 한국에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원수나라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시대에 들어왔으니 일본의 선한 영들이 일본을 희생시켜서라도 한국의 통일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이든 영국이든 어떤 나라든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선한 영들은 한국 통일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영적 세력 기반이 지상에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많은 종파가 있고 수많은 집단이 있고 수많은 가정이 있고 수많은 정당이 있지만 그 자체들이 사랑의 화한 자체가 되어 자기를 투입해서 공명체적 3대를 창조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가야 할 길은 나라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 돕는 것입니다. 정당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 염려해야 됩니다. 일방 현접당의 이익만을 중심 삼게 될 때에는 나라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중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전 세계의 통일교회 교인들을 이 땅에 데려와서 새로운 종족 편성을 중심 삼고 민족 편성을 완결하여 나라를 위해서 통일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한을 사랑의 공명권에 감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1989년 새해 첫날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통일한국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 종족민족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